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가지, 팜트리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했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팜 선데이,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날에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는 제가 생각으로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심장 2개이신 분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면 나누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심장 안에 담겨진 마음은 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마음, 하나는 본심이고 하나는 변심입니다. 마음이 본심이 있고 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변심에 충격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바뀌어져서 우리를 놀라게 하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의 변심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원래 그런 의도로 내게 왔다는 것, 원래 그런 마음을 애초부터 먹고 있었다는 본심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사귀게 될 때에 나중에 이렇게 헤어질 때 사람이 어디에 실망합니까? 변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만 어떻게 날 버리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 있으면 나 먼저 생각하고 갖다 주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 변해버린 그 마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사실 아시죠? 더 우리가 변심한 것 때문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헤어지고 났더니만 친구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본심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상상 이상의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날 좋아한 이유가 날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본심 속에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게 이루어지고 말았을 때 드디어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는, 다른 목적으로 내게 왔구나, 다른 생각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구나, 날 애초부터 사랑은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러한 본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울 만한 사람들이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하고 목이 찢어져라 외치고 손이 하늘에 닿을 만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은 왜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시는 동안 총 7번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방문길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이 목적을, 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드디어 대관식 하기 위해 입성하시는구나. 꿈에도 5일 후에 저분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거리를 가득 메운 그 모든 사람 중에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알고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이유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꿈에도 그리던 바로 저분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로마를 물리쳐 줄 꿈에도 그리던, 이제 그의 지경을 넓혀 갈릴리 지역에서만 지저스 슈퍼스타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지경을 넓혀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 그 왕이 입성을 하게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인들 반가운 마음에 그 거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종려가지가 뭡니까? 무엇인들 꺼내어 왕이 될 그분 앞에 흔들며 벗어놓고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왕인데.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들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맞이할 때 드리는, 왕을 상징하는 팜추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걸 꺾어서 예수님 앞에 흔들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고요.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어느 식민국가든지 그 종려가지를 꺾어서 오직 시저를 향해서만 흔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저작거리에 가득 메운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꺾어 시저를 향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의 왕은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왕은 시저가 아니라 당신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기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도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로마군이 주동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조그마한 집회만 있다는 소문이 들려도 로마군은 출동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는 소식에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뻔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로마 군인의 눈앞에서 종려가지를 꺾어 더 이상 시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으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칼에 당장 찔려 죽어도 좋다는 목숨을 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종려가지를 시저를 향하지 않고 예수를 향했던 것인가?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했을까? 예수가 정말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만약에 98%, 99%의 확신이 있었다면 혹시나 왕이 안 될 때 괜히 흔들었다가 내 생명이 위협이 올까봐 종려가지 숨겼을 텐데 그들 마음속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왕이 될 거니까 흔들면 어때? 왕이 되는데 로마 군인을 왜 겁내? 왕이 될 건데 100%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종려가지를 100% 왕이 된다는 신념하에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 그들의 기백과 용기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헛된 확신에서 나온 용기였던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종려가지를 미처 꺾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 왕 앞에 깔기 시작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흔히 했던 행동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놓았을까? 여러분, 옷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한 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한 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벌 신사였고 재상 목록 1호였고 그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옷을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은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옷장을 활짝 열고 그 빽빽이 들어찬 옷을 보시면서 뭐라고 한숨 쉬었습니까?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오셨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예, 옷이 많으면 입을 옷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늘 고민 안 하고 그것만 입으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한 벌 옷이었고 이 옷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신명기 법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의 옷을 저당 잡을 때에, 자 보세요, 요즘 누가 옷을 저당 잡습니까? 뭘 빌려주고 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돈을 주고 옷을 저당 잡고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해에 더워서 죽고 밤에 달에 추워서 죽는 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인데
밤에 돌려주지 않아 그 사람이 밤에 추워 죽게 되면 간접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옷을 2벌, 3벌 가지고 있다면 굳이 왜 이 법을 만들어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는 뜻은 그야말로 옷이 1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생명과 직결되고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던 겉옷을 아낌없이 벗고 있었다는 것, 적은 행동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발 앞에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깔아놓았던 것일까? 여러분, 옷이 1벌이 단벌 신사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멀리서 봐도 딱 알아봅니다. 눈, 코, 입도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불그스름한 옷만 보면 저거 갑돌이구나, 저거 갑순이구나, 저거 삼식이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알아봅니다. 늘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똑똑히 쳐다보십시오. 이거 오늘 아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밟고 지나가시고, 내 다시 이 옷을 입고 5일 후에 왕궁으로 찾아갈 테니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이 옷 밟고 지나갈 때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다시 입고 갈 테니 이 옷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로 예수님 앞에 그 옷을 깔아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멋진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군대 앞에서도 나 예수님께 찬송을 목숨과 바꿀지언정 멈출 수 없다고 찬송하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시저가 아니라 난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을 하고 있고, 자기 재산 목록의 1호인 옷을 벗어서 아낌없이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이 사람들의 예배가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이만한 예배가 어디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목소리는 더 이상 지를 수 없을 만큼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예수님은 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되러 들어가는 그분에게 옷을 준들 아까워요? 시간을 들인들 아까워요? 내 손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을 고통을 느낀들 고통이 느껴지겠어요? 소리를 지른들 목이 아프겠어요? 열정적인 찬양,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뜨거웠을 종려주일날 그들이 불렀던 예배와 찬양. 근데 이들의 찬양과 예배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욕설로 바뀌죠. 그들이 들었던 이 손은 며칠 후에 다시 손가락이 접히면서 주먹으로 바뀌죠. 아니, 왜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해놓고 며칠 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무엇이 이들을 며칠 만에 바꾸어 버린 것일까? 사실은 바뀐 게 아니죠.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길거리로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찬양, 예수님께 드린다고 드렸던 그 모든 옷과 사랑의 표현은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들을 향한 사랑,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왜일까요? 내가 옷 한 벌을 벗어서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린 겁니까? 천만에요. 왜 드렸습니까? 왕이 될 거니까. 왜 왕이 되는 그분에게 드려요? 일주일만 참으면 10벌로 돌아올 거니까. 내가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로 이스라엘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예수를 택한 것뿐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을 채워줄 사람을 요즘 다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만한 분이 없어서 그분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박수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분이 나에게 돌려줄 거니까, 저분이 나에게 하나를 드리면 열을 줄 거니까 세상에 주식이나 뭐나 이만한 투자가 없어. 왜 그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본심을 찾아보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저 양반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그 귀한 예물, 이 금쪽 같은 시간, 그 모든 것을 모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왜 예배하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면 주실 그 무엇, something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찬송의 본심을 우리는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라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지요. 임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임직을 받지 못하자 교회 앞에 찾아와 지금까지 드린 헌금 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헌금 내역을 내놓으면서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 돌려달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 가서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드린 헌금이며 헌금을 드린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 안에 깊이 있는 본심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오늘 나오셔서 찬송하지만, 내 허리띠 졸라매면서 헌금을 드리지만 혹시 그건 여러분을 위한 투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오로지 그분을 향해서만 향해 있습니까? 종려 가지를 흔드는 그것이 일주일 후에 내게 돌아올 부푼 기대 때문에 아깝지 않게 하고 있는 투자 개념의 예배와 찬송이 아니냐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hidden purpose, 숨어있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있는 찬송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목적이 있는 찬송은 언제까지만 찬송하냐면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이 거절될 때까지만 찬송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응답해 주셔요. 응답되었으니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찬송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응답 안 해주셔요. 응답 안 해주신 그분 앞에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찬송 안 합니다. 응답해주면 목적이 달성돼서 더 이상 찬송할 필요가 없고, 응답 안 해주면 목적이 달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분한테는 찬송할 필요도 없고, 목적이 있는 찬송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오늘 예루살렘 저작거리로 나와 종려가지를 목숨과 바꾸면서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들었던 손이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유통기한 5일, 5일짜리 찬송. 박수가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5일이면 충분하고, 찬송이 욕설로 바뀌는 데는 5일이면 충분했던 사람들.
내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욕하고 주먹으로 바꾸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원망할 준비는 언제나 내 안에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준다고 해서 주님이 다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옛다 받으세요 한다고 옳거니 하고 주님이 받느냐? 다 찬양을 해도, 다 예물을 드려도, 다 열정적으로 경청하며 말씀을 들어도 우리 주님은 본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심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 바쁜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왜 1시간 동안 바보처럼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 말을 입을 다물고 듣고 계십니까?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헌금함이 돌 때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죠? 본심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찬송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찬송은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부르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 나와서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의 찬송은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불렀기 때문에 찬송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찬송이 되려면 왕이 되든지 십자가에 달리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종려가지를 저분께 흔들며 죽을지언정 당신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가지를 들고 그 예루살렘 벳박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지요. 그러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종려가지를 목숨과 바꾸면서 흔들고 있는 건 저분이 날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주의 크신 은혜라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연약한 육신이니까 기대함이 있고 기도하지만 그건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오늘 찬송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 같은 사람 중에 무슨 이유인지 열흘 밤을 세워 왜 날 택했나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적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셨던 그것만 해도 내 남은 생에 받을 은혜가 아닌 받은 은혜만 가지고 찬송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왜 하나님 찬송하고 싶은데 입은 하나만 만드셨나요? 내게 입을 10,000개를 만들어 주셔도 10,000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실 은총이 아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텐데, 찬송은 입이 10,000개라도 그 10,000개의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찬송이고 그 사람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앞으로 은혜를 달라고 흔들었겠습니까? 종려가지 흔들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누굽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 눈 뜬 사람들입니다.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귀신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배고픈 자가 배를 예수님 때문에 불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 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들의 종려가지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건 다 잊어먹고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나 목숨하고 바꿉니다. 왕 안 되면 나 곤란해져요. 왕 안 되면 우리 정말 관계 어색해집니다. 옷을 흔들면서 이 옷 입고 나타날 때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될 예수,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줄 걸 가지고 협박성 찬양은 아닌지. 찬송은 누가 하는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no matter what,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이 금색 옷을 입었던, 홍포를 입었던, 누더기를 입었던, 가시관을 썼던, 면류관을 썼던, 황금 십자가를 짊어졌던, 험한 십자가를 짊어졌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찬송하다가 안 하다가 하지 않고 평생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4일 날 청빙 수락 설교로 왔을 때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수년 전에 제가 소록도를 갔다고 그랬지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고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과 방문했을 때에 70이 넘은 그 역시도 나병 환자인 남자 전도사님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는데 그 뒤에 눈은 다 허물어져 있지요. 코도 다 허물어져서 안경을 지탱하지 못해서 특수 제작하는 안경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요, 여기 잘 오셨는데 이 소록도 오는 사람은 인생 막장들이 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고 가족에게 버린 사람들이 갈 데 없어 오는 곳입니다. 한 집에 암 환자가 생겨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온 집안 식구가 살려내려고 하는데 이놈의 문둥병은 한 명이 걸리면 아버지도 딸을 쫓아내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게 문둥병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 게 소록도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소록도 옆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 갔다 오고는 소록도를 천국처럼 살아요. 그 섬 이름이 찌라도인데 목사님들 바쁜 시간에 오셨으니까 소록도까지 오셨으면 찌라도도 한번 갔다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공책 내보세요 하고는 주소를 불러주는데 그 주소가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찌라도에 소록도에 온 사람들이 다녀온 겁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비록 내 병이 다시 치유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내 여기서 내 그리운 엄마 얼굴 평생 못 보고 죽을지라도, 이러다가 내 인생 마지막으로 끝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찌라도 그 다음 고백이 나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부모도 날 버렸는데 소록도 와서 보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네. 날 낳은 부모는 날 버려도 주님 날 버리지 않으셨네. 그거면 되지.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만들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찌라도입니다. 찌라도. 전 나병 환자인 성도들이 주일마다 찌라도 노래를 부릅니다. 찌라도.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Not because of something, but because of you. 나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It's just because of you. 그냥 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논밭에 조금 있으면은 다 푸른 열매로 맺혀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왜 여전히 찬송해요? 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 그게 있으면 누군들 안 좋겠냐마는 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으니까. 내 찬송의 이유는 Only because of you. 당신이시기 때문에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because of something from Jesus,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I'm here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찬송만이 주님께 올려지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종려 주일날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동문에 이르기까지 길거리를 가득 메운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의 찬송의 진위를 알 수 없고, 그들의 본심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찬양과 진짜 예수쟁이는 어디에서 부르는 찬양이 진짜 예수쟁이 찬양이냐? 5일 뒤에 내 기대가 허물어지고 왕이 되기는커녕 죄인들도 잘 중재인 아니고는 달리지 않는 십자가의 예수가 비참하게 금관은커녕 가시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시기 때문에 믿고 죄인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It's only because of you.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골고다 밑에까지 나아가. 내 사모하는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나는 그 십자가 그늘이 드리워진 십자가 그늘 밑에까지 나아가 여전히 5일 전처럼 손을 그 십자가 밑에서 들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있기 원하네 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의 찬송은 진짜 찬송이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은 꿈에도 그 드라마를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강중침은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읽으시기 때문에. 그죠? 모르더라고요. 1부 때 2부 때 물어보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천송이라고 전지현 씨가 연기를 했죠. 물론 저도 못 봤는데 저희 세미학교 부목사님이 다 보고 설교 때 하길래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 천송이가 무슨 일 때문에 완전히 기획사에서 쫓겨나고 광고 다 떨어지고 바닥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천송이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보니 하나 좋은 게 있더군. 그건 이 고통의 시간에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딱 구별이 되더라고. 이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지도 몰라.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더군. 누가 내 사람인지 아닌지 딱 구별이 돼. 어쩌면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지도 몰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보니 좋은 게 하나 있더군. 누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딱 구별이 돼. 종려가지를 들고 왕이 될 예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을 예수님은 찬양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울리는 찬송은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자기를 놓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사람의 찬송이 진짜 찬송인 겁니다. 왕이시면 좋겠지만 왕이 아닌들 어떠하리요? 금관 쓰시면 좋겠지만 그분이 가시관 쓰신들 어떠리요? 황금 십자가면 좋겠지만 험한 십자가면 또 어떠리요? 내가 금관 보고 쫓아갔나? 세마포 보고 쫓아갔나?
왕이기 때문에 쫓아갔나? 나는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쫓아간 거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지.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그 바이올린 아틀리에를 하고 있는 그 바이올린 제작하는 유명한 장인입니다. 마이스트인데 이 사람은 1년에 딱 20대의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최고 연주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책이죠.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뭄비 나무의 노래.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은 가뭄비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당대의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인데, 가뭄비 나무도 저지대에서도 잘하고 고지대에서도 잘하지만 바이올린의 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가뭄비 나무는 수목 한계선,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최고 고지대 알프스에서 잘라낸 나무가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망치 하나를 들고 그 알프스 산을 다니며 가뭄비 나무에게 망치로 톡톡 두들겨 보면 노래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잘라 그저 바이올린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바이올린이 알아서 노래를 한답니다. 예로부터 가뭄비 나무를 찾아다니는 바이올린 장인들이 어떻게 최고의 가뭄비 나무를 찾는지,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지 그의 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가뭄비 나무인데, 옛사람들은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다. 기가 막히죠.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다. 가뭄비 나무를 베어 높은 산에서부터 뗏목에 그 나무를 싣고 가파른 물살을 따라 강아래로 나무를 옮길 때 일부러 물살이 센 곳을 통과하는데, 그때 나무들끼리 흔들리면서 부딪힐 때 장인들은 그때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지, 고난의 순간에 부딪힐 때 들려주는 노래 소리를 들어본 것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것은 1만 그루 중에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지대에서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뭄비 나무와 견줄 수 없습니다. 온화한 기온에서 서둘러 자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땅은 가뭄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그냥 매료가 됐습니다.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슐레스케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더군요.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큰 수고를 들여야 한다면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알프스 수목 한계선에 빼곡히 자라나고 있는 가뭄비 나무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슐레스케처럼 톡톡 두드릴 망치를 하나를 들고 이 가뭄비 나무 사이를 지금 지나가면서 두들겨 보실 겁니다. 온화한 데서 자랐는지, 섣부르게 빨리 자랐는지, 아니면 그 수목 한계선 가장 높은 데서 찬바람과 싸우고 그 밀도는 조밀하여지고 나이테는 촘촘한지, 가뭄비 나무 하나를 똥 하고 두드리면 그 나무가 그 수백 년 아픔의 세월을 담은 소리를 청명하게 낸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갔다가 탁 하고 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면 주님이 그 한 사람 가뭄비 나무를 붙잡고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네가 힘들게 살아왔구나. 네가 외롭게 살아왔구나. 너 긴 세월 동안 나 하나만 기다리며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주님이 그 인생을 두드리실 때, 그렇게 살지 않고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는, 그렇게 견디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찬송이 울려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뭄비 나무, 노래하는 나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우리의 오늘의 찬송이 내일로 이어지고 금요일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어지면서 십자가 밑에서까지도 찬송하는 또 하나의 노래하는 나무, 가뭄비 나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한번 찬송.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여러분을 십자가 밑으로 오늘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위에는 주님이 달리셨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립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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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그 십자가 위의 생명이 십자가 밑에 내게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의 그 능력이 십자가 밑에 내게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 물론 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고 그 밑에 내가 있고, 하나님 외롭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찬바람을 맞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 견디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십자가 위에 주님께 불러드리며 한 그루의 가뭄비 나무처럼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진실한 마음으로 귀하신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왕궁이면 왕궁으로 갈 것이요, 골고다 언덕이면 골고다 언덕으로 갈 것입니다. 금관이면 금관을 따라갈 것이고, 가시관이면 가시관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주를 따르는 것이지 다른 것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입니다. 오직 주만 따르고, only because of you,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가시는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주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 제가 따라가는 이 길이 왕궁이면 왕궁으로 갈게요. 따르는 이 길이 주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이면 등지지 않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저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왕관 쓰시면 제가 박수를 치고, 주님이 가시관 쓰시면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왕관 썼다고 따라가고 그게 가시관이라고 주를 등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어주는 only because of you, 주님이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불순물이 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목적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 그 그늘 밑에 제가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